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우리 1구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1구역 더 힘내시는 구역이 우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제 창조하실 때 그 날짜별로 이제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풀과 씨 있는 채소, 그리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씨앗에 대한 이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시편 우리가 126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5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기 그 시절을 이제 회상하면서 왜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방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 회개. 아마 이 시편 126편에 있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고 자신들의 그 잘못된 그 삶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씨앗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씨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농사의 매개체입니다. 이 종자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게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이 씨앗에 대한 비유, 씨앗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씨앗은요, 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씨앗이 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은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씨를 심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런 교제를 하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는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나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말이 씨앗이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이 말이 그 상대방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좋은 말. 좋은 말. 두 번째는 복된 말.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 네 번째는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의 씨앗을 심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말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으로도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는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양자 물리학은 어디서 이런 표현을 가져왔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이 현실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말, 그리고 더 이야기면은 우리가 더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통하여서 이런 좋은 씨앗들을 심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심은 대로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거두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육체.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은 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성령의 것을 심게 되어지면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표현하는 가지고서 출발을 했는데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집시다. 성령의 능력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심어야지만이 성령이 주시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그 법칙 아래에서 좋은 말,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행함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의 씨앗을 심읍시다. 행함의 씨앗을 심읍시다. 자, 여러분, 이 행함의 이 씨앗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마다, 우리 일주일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구역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점심 봉사를 준비를 합니다. 일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구역에서 하는 사람만 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함께 청소도 해야 되고 함께 점심 준비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머릿속에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구역에서 맡겨진 청소도 하고 점심 준비도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행함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몸뿌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뿌림. 몸뿌리가 아니에요. 뿌리가 아니라 뿌리. 내 몸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는 것. 이건 뭐냐? 행동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몸뿌림을 통해서 행동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구역에 있는 식구들, 2구역에 있는 식구들, 3구역에 있는 식구들, 4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이런 몸뿌림을 통해서 함께 청소도 동참하게 되어지고 점심 나눔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고 하는 사람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이 좀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같은 구역원으로서 우리 해안중앙교회 일원으로서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행동으로 씨앗을 심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요, 우리 4구역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어느 구역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어느 구역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정말 구역 청소, 구역 예배, 그리고 구역 이런 점심 준비 다 일사불란하게 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함께 여기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씨앗을 심읍시다. 행동으로 씨앗을 심읍시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뭐냐? 기다림의 씨앗을 심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뭘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것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네? 하나님의 때. 예,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또 어떤 거를 기다려야 될까요? 네? 헌신? 결실? 결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 이제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결실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봄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며칠 만에 우리가 결실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봄에 씨를 뿌렸으면 정상적이면 가을에 그 씨에 대한 열매를 얻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결실을 맺기 전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기다림의 씨앗의 이런 결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오류는 뭐냐? 성급함입니다. 성급함이 있으면 항상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이 뿌리는 자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보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신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만큼 회개하고 자신들의 그런 삶을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철저히 반성하고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통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도 모르는 이방왕 고레스라는 그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다려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는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는 나름대로 연단과 시련들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결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뭔가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빠른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또 빠른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가시적인 삶의 모습들이 보여야지만이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이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감지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비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이 블레싱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그 특세 기간에는 제가 이제 주제를 하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제를 정하고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참여하실 때 이제 그 주제를 놓고도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도 하시겠지만, 이 특세 기간의 그 주제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붙들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붙들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기도로 붙듭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특세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2025년도 출발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말씀과 기도로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삶의 비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생각으로서 씨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기다림으로써 이런 씨앗들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또 믿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